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흠량히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저희들이 보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보고 또 솔로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또 어떠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지 대해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도 인도하여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이스라엘 땅에 일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세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들어서 2대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서는 그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에서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열왕기상 2장 그리고 1절, 2절, 3절에서 4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되었노라 솔로몬아, 너는 이제 너의 힘을 다해서 대장부가 되고, 3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리라. 아멘. 자, 다윗이 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죽게 되었지만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정말로 힘을 강하게 할 것이고 부하게 할 것이고 정말로 담대하게 할 것인데 다른 것 의지할 것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여호와의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의지할 것이고 그의 말씀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갈 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모세가 정말로 아들과 같은 그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과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거의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간다면 너의 길은 걱정할 것이 없다. 범사에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 말에서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보았을 때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이 솔로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한다면 그 율법을 정말로 붙잡고 나간다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범사에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범사에 형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보여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답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삶의 형통함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솔로몬아,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하면서 나간다면 그들, 너의 자손들도 정말로 왕권 아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것이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정말로 이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러한 형통함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요, 나의 후손에게도 임할 것이요, 나의 자손에게도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축복의 말을 주고 또 예언의 말을 주었을 때 솔로몬은 그 마음을 자기 마음 가운데 품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서는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을 세워줬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더라. 자, 이 솔로몬의 마음과 중심이 처음에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처음의 길은 어떠하였냐?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였다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이 구약에서 산당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하이 플레이스라고 제일 높은 곳에다 이렇게 산당을 지어가서는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당시였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 여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하는데, 또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또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이 기브온에 거기가 언약궤가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크미니라. 여기 장소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0번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것을 당연히 생각나긴 하지만, 보통 보면 사람들이 막 1,000번째 한다고 제단을 쌓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1,000번째를 드리면은 보통 며칠을 드립니까? 1,001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1,001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솔로몬이 1,000번 제를 드렸나 보다, 제단을 쌓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띠기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1,000 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는데 1,000개를 한꺼번에 확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이 1,000개의 번제를 한꺼번에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희생적인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운데 거하기 원하시는 것을 아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것이냐?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1,000번째를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려드리는데 이것은 희생의 제단인 줄 믿습니다. 희생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이 바쳐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을 그냥 쉽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1시간에 예배를 1,000번 그냥 계속해서 드렸다 해도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이것은 소를 잡아가선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1,000마리를 드리는 것인데 쉽지가 않았었던 것이에요. 재물을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각을 다 떠가서는 거기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내고 피를 다 빼고 이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인데 이런 희생의 재물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 가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도 흠량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이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가서는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서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여라. 그럼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이고 희생의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이고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사실상은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 오셔가서는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회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업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가져온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상 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것들이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솔로몬은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는 한풀이를 참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잘 인정도 해주지 않고 또 나의 형제 아도니아가 막 일어나서 구테타를 일으켜가서는 이 왕자리가 언제 뺏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권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너무나도 나약한데 하나님 이런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풀이하고 하나님 내 육신의 문제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반전적으로 그는 그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는 하나님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서는 정말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나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나는 정말로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서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이 딱 기도를 들었을 때, 와, 너의 중심은 됐다. 너의 마음은 됐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베풀 수 있고, 너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어떠한 법칙이냐?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아신 바 되시고 세신 바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삶을 보았을 때, 기도를 보았을 때, 와,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이 맞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에게 너가 구한 거 내가 주리라 말씀하시고 너가 구한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그리고 영광도 너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임금이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여호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에게 우리 어저께 아브라함 파울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조건도 어떨 때는 따라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조건을 내주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14장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너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부를 줄 것이고 영광을 줄 것이고 지혜도 줄 것인데 너는 너의 아버지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는 자가 될 것이고 너의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행한다면 내가 너의 나를 보장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이 열왕기상 1장부터 한 10장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받았던 영광들이 얼마나 위대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냥 예로 한번 열왕기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니까 그 받았던 그 부귀와 영광과 지혜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병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주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우리가 솔로몬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하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만 잘 다스리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지혜와 명성이 떨쳐지게 되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왕들이 그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각 나라에서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명철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갖가지 재물들을 들고 와가선 보물들을 들고 와가서는 해마다 그에게 주시는 지혜를 듣고 명철을 듣고 그것을 사모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만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을 저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국제기도원을 축복하셔서는 우리 김춘아 전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만 받는 축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주국제기도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알고 친척들이 알고 친족들이 알고 지역의 사람들이 알고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가서는 하나님을 떨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세워주시는데 이 군사력도 강하게 하시고 부를 주시는데 은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돌같이 여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와, 은이 얼마나 흔했으면은 돌같이 여겼고 그 귀하고 귀하다는 백향목이 뽕나무가 많듯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유한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상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이 이 성전을 드려드리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너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의 대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왕궁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설계도를 다 주시고 솔로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불을 허락하셔서 모든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인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드려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고 나가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물질들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서는 몇만 마리에 되는 그러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립니다. 62절부터 듣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몇만 마리요? 2만 2천 마리요. 양이 몇만 마리요?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66절에 말합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드려드리고 많은 제물들을 드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2번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나타나시고, 그리고서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시고, 또 성전을 봉헌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하시냐?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9장 4절 그리고 5절을 보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아버지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행할 때 너에게 축복이 임하리라. 너의 후손들을 축복해 가서는 그들이 그 왕권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대책임질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축복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따른다면, 계속해서 이대로만 유지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내가 정말로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할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지어 들어가서 너무나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정말 업신여기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의 땅에서 건져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 같은 그런 채찍질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명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중심이 어떻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될 때에,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계속해서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축복을 주셨지만 정말로 이 믿음을 내가 정말 무덤까지 지키고 갈 수 있느냐, 정말 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셔가서는 이렇게 약속의 축복을 주시고 또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그렇게 따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솔로몬 생각하면 와, 정말로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부모는 솔로몬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읽지 않으신 분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전반은 너무나도 좋았는데 후반은 별로 좋지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따르고 그 축복을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주신 축복인데 이 솔로몬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솔로몬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것을 사랑했냐?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그냥 축복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랑했던 것을, 그것을 의지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축복을 부어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자,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이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음식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을 좋아했으면은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솔로몬 상에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살찐 소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혼자 먹었던 것이 아니라 궁중에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먹었을 것이요, 또 나중에 읽어보니까 자기 군대들도 그렇게 막 먹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사랑했던 것을, 정말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사랑했냐? 자기 집을 하나님의 전보다도 더 위대하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나는 뭐 집을 몇 평에서 살고, 나는 뭐 아파트에 살고, 주택에 살고, 뭐에 살고, 이런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넓은 땅덩어리에 살고 집이 그렇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에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 땅덩어리가 너무나도 좁다 보니까 이 인생의 삶이 정말 아파트 하나, 아니면은 30평에서 40평 늘려가는 거, 40평에서 50평 늘려가는 거, 막 이렇게 뭐 어느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까 보니까 지어드렸다고 말씀했어요. 설계를 받아가서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사실상 반대편으로 보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자기의 집은, 자기의 왕궁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전보다, 성전보다도 더 으리으리하게, 더 멋있게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보니까 정말로 부를 누렸던 것을, 정말로 그가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것을, 세상의 명예를 즐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저거 미스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고 집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했던 것 중에 세상의 여자를 좋아했던 것이 그에겐 정말로 치명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를 좋아해 가서는 뭐 암몬의 딸, 그리고 모압의 딸, 에돔의 딸, 시돈의 딸, 바로의 딸, 이렇게 다 들여왔나 보다로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이것이 군사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로는 어디니까? 애굽의 딸을 데리고 온 것이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을 봤을 때 다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런 나라들의 여자들을 데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딸들을 데리고 오면 자기 딸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쳐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엔 그렇게 들여왔는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여자가 있었습니까? 1000명의 여자를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에게 와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여자들을 데려왔던 목적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가서는 1000명이라는 그러한 여자들을 들여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치명타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섬기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좀 사랑하면 안 될까요? 돈을 좀 의지하면 안 될까요? 세상의
지식을 좀 의지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먹고 누리면서 즐기는 것을 좀 즐기면 안 될까요? 세상의 것을 적당히 즐겨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딱 그어준 선에서 즐겨야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 11장 4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았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리고 우상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더니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부유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산당을 지었다 말하고 또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신들에게 분향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당을 짓는 것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쓰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떠났다는 거.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떠나지 말라 하였으나 2번이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게 나타나셨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너의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이다.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창조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적으로 따르고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주신 약속, 그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돌리셔서 이 땅이 두 개로 두 동강이 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바로 계속해서 끝까지 중심을 바로 서지 못하였다면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인 것을 정말로 세상의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모든 생애를 마치면서 그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인생을 다 끝나면서 우리는 헛되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였도다.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았도다 라며 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 축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높이며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 육신의 인생의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는 세상의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누렸고 명예도 누렸고 세상의 정말 모든 것을 많이 누렸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의 인생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였을 때 솔로몬은 그 축복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것을 끌어안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끌어안고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죽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 버리고 정말로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눈앞에 놓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가를 다 마치고서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정말로 죽음에도 처하고 핍박 가운데도 거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고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 솔로몬과 같이 다 이 세상의 것을 누린 다음에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정말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달리고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높였도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였노라. 내가 이제 면류관을 받겠노라 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도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전도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를 다 누려봤더니 이 부도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다 누려봤더니 다 헛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이 솔로몬이 마지막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갈 수 있고 또 회개하면서 갈 수 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는 정말로 나의 죽음 앞에서 헛되도다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세상의 부와 즐거움은 누리지 못하였지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귀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영광된 것이 없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제 여러분들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경을 더 넓혀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축복 주실 때 하나님 이 축복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불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되도다 하며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이 감당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올려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